가톨릭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성 말라키다. 말라키는 중세 아일랜드의 대주교였으며 1094년에 태어나 1148년에 사망했다. 말라키는 아일랜드 최초의 성자로 교황 클레멘스 3세에게 시성을 받았다. 이는 가톨릭에서 탁월한 신앙과 덕을 보여준 이들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기리는 것이다. 말라키에게는 치료와 투시, 예언 등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가끔 환상을 통해 미래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의 예언 중에 현재까지나마 전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말라키 예언서라고 불리는데 이는 말라키가 1139년에 쓴 것이라고 한다. 이 예언서에는 1143년에 취임한 교황 첼레스티노 2세부터 그 이후 등장하는 모든 교황의 특징을 두세 개의 라틴어로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무려 8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친 112명의 교황들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다. 말라키는 이 문서를 당시 교황이었던 인노첸시오 2세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는 그 후로 오랫동안 바티칸에 잠들어 있다가 그가 죽은 지 450년 만인 1590년에 바티칸의 고문서들 사이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몇백 년이 지난 1950년에 세상에 공개되며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담긴 역대 교황에 대한 예언들이 단 한 차례도 빗나가지 않고 모두 적중했기 때문이다. 말라키 예언에 등장하는 총 112명의 교황 중 최근 교황들에 대한 예언만 몇 가지 살펴보자. 예언서에서는 109번째 교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Demeditate Luna. 이는 달의 반쪽이라는 뜻이다. 예언의 109번째이자 가톨릭의 263대 교황은 요한 바오로 1세다. 요한 바오로 1세는 아름다운 달이라는 의미가 있는 벨루노 교구에서 태어났다. 또 그는 1978년 8월 26일 반달이 뜨는 날에 교황으로 선출되었으며 반달이 뜬 날 사망하며 교황으로서의 임기를 끝냈다. 달의 반쪽, 즉 반달이라는 말라키 예언이 더없이 잘 들어맞는 교황이었던 것이다. 그 다음 말라키는 110번째 교황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다. De labor solis. 이는 태양의 일식으로 해석한다. 이 예언이 가리키는 교황은 요한 바오로 2세다. 그는 1920년 5월 18일에 태어났다. 그날 아침 유럽에서는 거의 완전한 개기의식이 있었는데 그가 태어난 나라인 폴란드도 그 의식이 보이는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 다음 111번째 교황에 대한 예언은 바로 이것이다. Gloria Olive. 이는 올리브의 영광이라는 뜻이다. 이 예언이 가리키는 교황은 베네딕토 16세다. 그는 2005년에 265대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말라키 예언을 아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때 교황 선출을 앞두고 새로운 교황이 베네딕토 수도원 출신일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베네딕토 수도원의 상징이 바로 올리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선출된 교황은 베네딕토 수도원 출신은 아니었다. 그런데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은 즉위할 때 자신의 원래 이름 대신 쓰이게 될 교황명을 정하게 된다. 이때 교황은 자신의 교황명을 베네딕토 16세로 정했다. 이로써 베네딕토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올리브가 일치하게 되었고 말라키 예언은 다시 한번 적중했다. 이처럼 새로운 교황이 선출될 때마다 늘 말라키 예언이 함께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 다음 교황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큰 관심이 집중되었다. 112번째 교황이 말라키 예언서에 적힌 마지막 교황이기 때문이다. 예언서에 따르면 더 이상의 교황은 없다. 그런데 예언서에서는 이 다음 교황을 별도로 표시해 두지 않았다. 그저 111번째 교황 다음에 이어서 적어두었을 뿐이다. 그런데 2013년 2월 예언서의 111번째 교황이자 가톨릭의 265대 교황인 베네딕토 16세가 건강 문제로 교황직을 사임했다. 교황은 죽을 때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는 종신직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말라키 예언서가 마지막 교황을 112번째 교황으로 따로 표기하지 않은 이유가 중도 사임한 교황에 이어 선출된 후임 교황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말라키 예언서는 마지막 교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로마 가톨릭의 최후의 박해 때에는 로마인 베드로가 통치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의 양들을 먹일 것이다. 그 환난 후에 7개의 언덕으로 된 도시는 파괴될 것이며 무서운 심판관이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말라키 예언서가 로마인 베드로라고 말한 마지막 교황은 바로 현재의 교황인 프란치스코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탈리아에서 이주해온 철도 노동자였다. 결국 그는 이탈리아인, 즉 로마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태어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가톨릭 인구가 70%가 넘는 남미 가톨릭의 중심 도시로 이 때문에 서쪽에 있는 로마라고도 불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가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말라키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교황명을 피터로 정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을 깨고 새로운 교황은 아시시의 성자로 알려진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라고 지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의 풀네임이 프란체스코 디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 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역시 이번에도 말라키 예언이 적중했다며 화제가 되었다. 피에트로의 영어식 표기가 바로 피터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말라키의 로마인 베드로라는 예언은 또 다시 적중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교황이 말라키 예언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교황이라는 사실이다. 예언서는 이 교황이 통치하고 있을 때가 가톨릭 최후의 박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 후에는 7개의 언덕으로 된 도시가 파괴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탈리아의 로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로마는 실제로 7개의 언덕이 있는 도시로 많이 언급되며 가톨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 교황청이 바로 이곳에 있다. 그런데 예언처럼 이후로 교황이 더 이상 선출되지 못하고 도시가 파괴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가톨릭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말라키 예언의 맨 마지막에서는 무서운 심판관이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를 전쟁으로 추측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를 파티마 제3의 예언과 결부시켜 해석하기도 한다. 파티마 제3의 예언은 파티마에 나타난 성모님이 남겨준 예언인데 그 예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 꼭대기에 오르신 교황 성하께서는 커다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신 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남녀 수도자들, 그리고 신분과 지위가 다른 많은 평신도들도 하나하나 그렇게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언과 말라키 예언을 연결시켜 가톨릭이 무너질 만한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말라키의 예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짧은 단어로만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짧은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띄워 맞추기 식의 해석이 가능했고 이 때문에 예언이 다 맞은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역대 교황에 대한 예언을 모두 적중시켜 큰 화제가 된 말라키 예언. 마지막 교황에 대한 예언은 과연 어떻게 될까?